오늘은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찬송과 기도를 함께 하시고 또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한 뒤에 다시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헌금 시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셔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에게나 또는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와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답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며 지금 시대 교회와 성도가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인 어려움,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방 나라였던 갈라디아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의 생각과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을 얘기해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적어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당시 이방인의 교회가 항상 겪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바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이 할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을 받은 확인으로 할례를 표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이 할례에 대한 차별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차별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신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자신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아서 편지에 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전도 여행 때마다 보냄을 받았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항상 파송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를 따르는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방 땅에 첫 번째로 생긴 교회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방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교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이 안디옥 교회로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하게 되었는데 이 두려워했던 사실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 새로운 다른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 당신 어떻게 할례받은 자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식사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서 그것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겉과 속의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 땅에서 살아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보고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을 바로 꾸짖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덧붙여서 바나바까지 지금 이러한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롭게 보이려 했던,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는 행동을 보고 바울은 바로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를 내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믿고 나서 내가 꼭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요, 착한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의롭게 행해야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후에는 의롭게 행동하게 된다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에 이 의인이 되는 순서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행동한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의롭게 행동해야만 의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세상의 순서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된다고 했어도 이 의인이 진짜 의인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행위에, 행동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됨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자체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남의 눈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만 보이면 됐지, 사람에게까지 내 믿음이 그렇지 않은데 사람에게는 부풀려서 내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믿음이 바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보여주려고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기도하지도 않다가 교회에만 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특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만 만나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만 가면은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부끄러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든 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분을 의식하지 않고 정작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 정도면,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외식하고 있다면 지금 나도 꾸짖고 계신 거겠죠. 그 정도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만큼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양대로 지켜서 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잘못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잘못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믿음에 따른 행동은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에 따른 행동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참으로 믿어서 하는 행동이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분명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 믿음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렇게 잘못되었다면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 믿음의 행동이라도 잘 포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바른 생활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민 외식하는 모습은요,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을 자주 하다 보면요, 마치 겉으로 드러난 거짓 믿음의 행동이 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스스로 속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세상에서도 바르게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바른 믿음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보이는 행동이 아닌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바르게 알아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시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